우리 읽은 잠언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나를 다스려 승리하는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말할 수 없이 요즘에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변화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아는 것이 많고 과학적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세상적인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다룰 수 있는 힘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세상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본인의 관심에는 별로 관심도 없지만 자기 자신은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들은 오래된 습성과 관습들에 쩌들어서 늘 이렇게 새로운 것을 점하면서도 적용해 살면서도 변화되지를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서도 우리는 받을 때나 예배 드릴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또 나가면은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나 또 별로 우리들에게는 적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것은 뭘 해주셨어요?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속성이 거룩하다는 거고 사랑이 있다는 거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예수의 형상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지요. 사랑이 있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본능을 주셨어요.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본능이 있어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능 속에. 이래서 우리는 본능이요.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하고자 하고 얻으려고 그러고 먹으려고 하는 일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본능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잘 다스리고 선택하고 잘 끌고 가기만 하면 즉 말하면 결정을 잘하면 이 본능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다스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본능을 주고 다스리라고 했지만은 하나는 뭐 하지 않았어요? 소유권은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소유권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대단하겠죠. 근데 뭐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유권을 가졌다면 우리는 막 뭐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본능을 주셨지만 욕심을 갖고 네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줬는데 파괴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잘 다스려서 너희 것에 유익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다스리면은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이지만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찾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뭐가 하나님이 주셨느냐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만 주셨어요. 햇빛, 공기, 산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이러한 것들이 물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다스리고 번성해서 누리고 살으라고 줬지 너 이것을 소유권을 갖고 강권적으로 욕심을 내서 네 걸로 만들어 파괴하고 무참하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고 잘 다스려서 모든 식물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어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애들은 잘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다 이 세상 것이 자연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세상 지혜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그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거저된 것 같죠? 아니요. 한 사람의 얼마나 피나는 채찍에 맞고 고통스러운 살찌끼고 그 아픔을 겪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주시게 된 거예요. 거저온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침례받았냐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없는 고통을 겪고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한테 야위를 받고 결국에 이러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순환과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 얻는 거 쉬운 거 그냥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쉽게 가져지지는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건성입니다. 왜냐? 어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다 이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는 줄만 알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 깨달아가요. 물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여러분 공기 집어진다고요. 심지어는 바람도 손에 잡아지지 않아요. 근데 바람 없으면은 나무들이 맨 밑에까지 물의 뿌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냥 위에만 있다 말지만 바람 부니까 흔들릴 적마다 그 뿌리가 흔들려 물이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치를 말씀 속에서 들어서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수고하면 얻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본능을 잘 다스리는 자는 그만큼 행복하고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을 잘 못 누리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관수하고 다스리고 보존해서 너희들이 주관해서 우리 백성들 후손들이 잘 살으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땅은 점점점 없어지고 다 집만 져.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 뭐 먹고 살까? 집을 지는 곳에는 다 세멘트로 집을 져버려서 뭐 하나 자라지도 못하게. 물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좋고 풍성해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을 잘 간수하고 보존하고 주관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용하라고 줬지 파괴시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이 만물을 선물로 줬다는 생각도 못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걸로만 만들기에 바쁘죠. 그잖아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내 거 만드는 부자 되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셔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닐로 같은 거 한만 땅에다 묻어도 썩지도 않는데 그런 오히려 땅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건 쓰기에는 좋은지 몰라도 머리가 좋아져서 자꾸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걸로 만들는지 모르지만 땅은 자꾸 파괴돼 가는 거예요. 심고 거두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땅들을 우리는 파괴시키고 있는 장본인들인지도 모릅니다. 쓰기 좋은 물건보다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사람들이 써서도 좋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나라를 이 땅을 남겨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자유를 가졌다는 사람, 자유를 가진 사람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유를 갖는 거예요. 보세요. 내 뜻대로 한 사람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세상에 살아가는데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에 보면은 권력 있는 자들은 대부분이 남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뭐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유의식하지만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여러분들이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책임감이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지 권리만 누리려고 그러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그 사람은 권리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있어서 좋다. 즉 말하면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 좋다 하지만 책임 없는 짓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람 됨됨이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볼 때에 남에게 내가 인정받으려면은 뭐 해요? 나를 책임지는 삶을, 나를 책임진다는 건 말도 행동도 모든 것들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또한 대우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을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만 갖고 큰 소리 치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 인정받을 수가 자격이 없는 거죠.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남들은 쉽고 하면 되지 하는지 모르지만 깊이에 들어가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쉽든가요? 참 어렵습니다. 내 책임을,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책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잠언서를 읽어보니까 자기를 다스린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다스려서 승리하자 하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세요. 욕망과 욕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욕망과 희망은 달라요. 닮다고 볼 수 있어요. 욕망은 뭐예요? 자기 중심, 육신의 욕망. 희망은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지차이야. 또 우리가 사랑과 욕정도 틀려요. 사랑은 자유롭지만 욕정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의 노예가 돼서 그 욕정에 매이게 되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주장이 강하지 못하면 끌려가요. 여러분의 주장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자기 주장이 강해야죠. 그죠?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근데 그 자기 주장을 모르면요 끌려가요. 뭐에게 끌려가요? 보이지 않는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내 주장을 이기지 못하면 끌려가요. 뭐에 끌려가요? 자기를 못 이기니까 술이나 마약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들, 살인들이 나타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까?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자기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 일터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아주 생명을 너무 함부로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이 각자 나를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쉬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나를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이기니까 술에 의지하고 담배에 마약에 의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의지해서 살면은 자기 주장이 아직도 자기 주장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어떤 거에 의해서 끌려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살기 좋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우리가 아는 지혜도 많다지만 이런 속에도 흑암의 권세들은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아.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끌려다니지는 말아야지.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는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 많죠. 성경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그냥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로마서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진짜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안 된다서 너무 속상한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한만 하려고 해도 자꾸 죄만 짓는 쪽으로 끌려가네. 그래서 이 말씀 읽어보면 너무 속상해서 자기 마음이 안타까워 끌려가는 것에 슬퍼하는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 이게 누구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바울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자신이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왜? 우리는 조금 시간이나 여유만 있으면 방종하기 때문에 긴장된 삶을 살지 않고 여유로운 삶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자기 자신을 풀어놓으면은 우리는 내가 말씀 안에 굳건히 쓴 것 같으나 우리는 금방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은 우리는 흔들흔들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자신의 그러면 이제 끝머리에 보면은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고 소망을 가져서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내가 선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려고 해도 나를 묶어놓잖아.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어디 가야 된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핑계잖아요. 우리들은 다 합당한 이유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핑계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긋나는 길로 가는 줄을 못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잖아요. 이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모를까요? 주님은 그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 절 읽습니다. 다 찾으시면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스림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스림이 뭘까? 나를 다스리는 분을 다스림이라는 말씀을 주면서 9장 27절을 주죠. 여기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만들었대.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길들인다는 얘기예요. 길들인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는 나를 때려서 복종할 정도라면 나를 길들인다는 얘기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다스림이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를 길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훈련하는 사람이 매일 뭐 걸으니까 다 알겠네. 하루 걷고 힘들다고 안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해야 돼. 계속 중단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기 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길들이는 마음을 가지래. 우리가 뭘로 길들입니까? 말씀으로 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으로 길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에 너를 굴복시킬 수 있도록 너를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운동 하나 하는 것도 끈질긴 인내 없이는 잘 안 돼요. 하다 말다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수영을 해왔지만 매일 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 할 수도 없어요. 지쳐서 힘들어서 하지도 못해요. 시간 나면 가는 거? 아니요. 시간 나면 간다는 것도 안 됩니다. 정신적인 일이 가져야 이게 할 수 있지. 그냥 돈을 냈으니까 아까워서 갈 때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거에 매이면은 자꾸 가기 싫어져요. 우리는 어디 구석돼 있는 거 싫어져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꽉 붙들려지면은 열렬 제쳐놓고 갈 수 있어요. 왜냐? 이걸 해야 저는 다리 때문에 갔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내가 이걸 해야 다리가 붙지 않고 다리를 견뎌낼 수 있다. 이걸 해야 내가 허리를 견뎌. 이것이 중심이 되니까 길들이게 바쁘다 보니까는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돈 내고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또 그렇게 재료도 사놓고도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보기에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 운동이라는 것은. 뭐 여기 원종우 집사랑 최다희 집사 하지만 쉬는 날이 더 많아져. 왜 그럴까? 자꾸 합리화시키니까. 뭐든지 내가 길들여지면은 해줘. 근데 이것 때문에 하면 핑계가 더 많아서 간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더 많아져. 이렇게 뭐든지 나를 길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내가 길들여지기까지는 훈련이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입력하여 이제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라도 전도 좀 해보라면 무슨 말을 할까? 말을 못해. 겨우 교회 가잔 말도 못해. 우리 교회 와보잔 말도 못해. 왜 그럴까? 내가 아직 머릿속에는 다 된 것 같은데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와요. 목사님 나옵니다. 이제 쉽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고 놓고 가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아팠어요. 그런 경험을 다 경험해보고 남의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알으면은 내 영혼 붙들고 내 영혼 충만하기 위해서 훈련도 많이 하게 돼요. 그 훈련이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있다는 걸 믿으려니까 주님과 영적인 교제도 끊어지지 않게 해야 내가 어디 가서인지 그냥 쓰기만 하면 입을 열어서 얘기하게 돼요. 왜냐? 물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을 인정하는 믿음이 가득 차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보세요. 친척들 모였을 때 예수 안 믿는 친구 아니면 구원이 확신이 되지 않는 집안 식구들 얘기해봤어요? 말도 못하고 내색도 안 하고 거기 현실에만 있다가 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길들여 가야 된다는데도 우리는 그게 길들인다는 게 뭔 말인지 잘 몰라. 말씀으로 계속 무장해 가야 돼. 내가 길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들어서 흘러버리면은 그때 들을 때는 좋았으나 지나가 보면 기억도 안 날 때가 너무 많아. 한 주간의 말씀이 수없이 쏟아져 나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되새김질을 하느냐고요. 나를 만들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읽으면 자기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나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왜냐?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돌아갈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성경 속에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다 하시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느니라. 갈라서에 보면 그래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결심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석으로 변한다고 빨리 알아들으려나요? 옛날 어른들은 조석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뭘 아침 저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결심은 변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읽어보세요. 16장 24절 크게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쫓으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알면요, 예수님만 쫓는 게 아니요. 이때 지금까지는 내 주장으로 내가 막 움직였지만 이제부터는 예수가 나를 다스리게 하라, 그 소리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여러분이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게 해야지. 여전히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살면 말씀이 두르지를 않습니다. 나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거냐? 판단, 생각, 감정 그런 것까지 다 주께 의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기서 순종한다는 거. 우리는 30일 잠언 한번 가보세요. 잠언 16장 우리가 본문 봤죠? 거기 16장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32절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도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우리는 마음 다스리라고 그러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을 빼앗고 이러한 것들은 순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힘써서 누구 것을 빼앗고 성을 빼앗고 점령하고 이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 잠깐이지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계속이에요. 한결같이.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계속 이것이 마음을 다스릴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순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하는 말이 성 뺏는 것이 너 잘했다. 내가 이 사람 거 모든 걸 뺏었다.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이 성을 이겼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마음은 한 번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 말씀 찾으면 시간 가니까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예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주님과 가서 40주야를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동행하고 내려왔을 때는 얼굴이 너무 부셔서 사람들이 볼까 봐 수건을 쓰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이분도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성경을 하니까 그만 이 십계명을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집어던져 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에. 그것뿐만 아니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면 주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 했는데 반석을 막 신경질러서 2번이를 쳐버렸어.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 읽은 얘기야. 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기도 했지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만들어줘도 힘들다는 얘기야. 뭐가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어서. 모세도 옛날에 막 애굽 사람을 죽였고 형질이 급해서 그렇게 했던 그 쓴뿌리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두말할 것도 없이 뭐 생각해볼 틈도 없이 집어던져 버렸잖아요. 다음에 가서 또 이제 받은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얼굴도 변하고 했는데 해도 마음이 우리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쓴뿌리들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성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서 알겠죠. 나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다고.
옛날 어른들이 천성이 바뀌어진다는 건 쉽지 않다 그래요. 그만큼 천성을 바꾸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놓기 위해선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거저 여기 교회에 왔다고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걸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주님은 절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 알으라는 거예요. 알아야 네가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어려움에 매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 대인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거저된 것 같죠. 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다 한 것 같으면 또 그렇고 다 아는 것 같으면 또 그렇고 계속 그래서 자꾸 윤무석 전 목사님이나 또 말씀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을 들어보면은 성경에는 과거는 돌아보지 말라 그래. 지난 거는 지난 거야. 근데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 나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알아왔구나. 다 된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다 된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그게 뭐 예수를 떠나서 멀리 가서 넘어졌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일치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뭐로? 자꾸 내 생각, 내 저장으로 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야. 이거 그리스도 하나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쉽게 오는 것 같아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조혜경 목사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울 때 그냥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픔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또 주님께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잘못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수백 번을 거듭납니다. 우리가 기양흥 한 번에 거듭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하나 만들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거저된 것 같죠? 여러분 여기 와 있으니까 거저된 것 같죠? 그냥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숨이 예수님 목숨이 죽은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는 수없이 좌절하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내 맘대로 갔다가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실망하고 수없이 하고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모세 얘기를 하잖아요. 다 된 것 같아서도 그렇게 쓴뿌리들이 그렇게 주절로 오고 바울도 다 된 것 같았는데 자기 속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자꾸 육신이 끌고 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면은 아이고 걱정이 되지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냐.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고 비밀을 몰랐으니까 몰랐죠. 어른들도 하나도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믿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쳐주는지 말할 수 없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그 안에 그 답이 다 들어있는데 예전에 몰랐을 때는 아무리 읽어도 어디 답이 없고 이게 뭔 소리인 줄 몰라. 지금은 여러분 답 찾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목적을 잃지 말라 그래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은 그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 때문에 생명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확실히 잊어버리지를 않아야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세상에 끌려간다는 것은 난 절대 안 해요. 그렇지만 악한 영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다스려 승리하시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바로 목적의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목적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고 내 죄를 위해 해결해 주셨다면 나를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으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웃음과 진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진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거짓말해. 에이, 내가 저 사람 한번 이겨놔야지. 그 사람 거짓말한다는 거 이겨놓다 하다 자기까지 죄에 빠질 수도 있어. 여러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바로 거짓말 속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나를 속이지 말란 얘기야. 나를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왜 나를 속이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리고 보세요. 웃음을 잃지 말란 얘기는 사람이 웃고 얘기하는 데는 화가 안 나요. 그죠? 얼른 생각하면 이제 집에 여러분 집에 여기는 없네.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강아지를 붙잡고 여러분의 강아지나 또 고양이나 또 아니면은 어린 아이나 맑게 알아듣는 애는 알겠지만 짐승들은 몰라요. 근데 그 짐승들에게 나 너 미워해. 근데 말을 조용하게 나 너 미워해. 아유 난 너 미워. 쓰다듬으면서 미워한다 해도 걔는 꼬리를 흔들러. 왜 그럴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얼른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걔를 쓰다듬으면서 나 너 사랑해 하는데 웃지 않고 막 혈기내면서 나 너 사랑해 소리 지르면 막 놀라거든요. 뭔 얘기를 지금 해요?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말하면 웃음을 잃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들이 똑같은 예술 얘기를 해도 혈기내면서 얘기하면은 그 진짜인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웃고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을 말하면 상대방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축복을 받은 자라면은 진실과 웃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진실된 마음과 웃음을. 저 사람이 같이 막 속상하다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 줘야지 같이 거기 함정에 빠지면 돼요. 어디가 아프다고 낙심하는데 아이고 이 병 놔두면 큰일 나. 얼른 가서 뭐. 이거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 더 불안하게 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이 이미 우리는 예수가 채찍이면 나음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라면은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위에서 지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목적을 잃지 않는 믿음이지요. 근데 같이 휘말려 버리고 위로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더라도 끝까지 웃음과 진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주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주님이 지금 이 신앙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있어. 여기는 주의 이 눈과 이 마음과 임재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인정하는지 모르는 집에 가면 없죠?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걸 성경에 어디를 볼까요?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다 찾아보세요. 자지 말고 자는 사람 이름 부를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을 자면 안 돼요. 4장 19절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4장 19절 크게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대.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마다 말할 적마다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는 하나님 있고 집에 가는 없고 이러면 안 돼. 예배드리는 마음이나 집에 가 있는 마음이나 똑같아야 돼. 내가 누구를 진짜 미워했는데 용서했다면 용서했으면은 자꾸 우리를 괴롭혀 마귀가. 야, 어떤 거 나쁜 거 생각하고 또 기분 나쁘게 하고 또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갖게 만들어.
이놈의 마귀는요 끝도 없이 아무리 내가 용서해도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이 집에도 계시고 내 말하는 것도 듣고 주님이 다 아신다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물리쳐야지. 여러분을 죄를 짓게 하고 나쁜 마음을 주는 것은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 마귀가 있는 거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이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있다고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사먹은 것 따먹은 것이 마귀라고.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우리가 거짓말하게 해서 지옥에 간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를 주신 것이 마귀와 귀신 사탄이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해도 다 주님이 보신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 여기서 한 거나 집에서 한 거나 똑같아야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나 다 용서했어. 이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집에 가서 또 부닥치네. 이게 뭘까? 집에는 예수 없고 교회만 예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입이 막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4장 7절을 가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누가 한 사람 찾아도 괜찮아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죄를 다스리나 하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이제 어디서 보고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은 그래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대. 새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막어?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악된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욕심도 오고 욕망도 오고 거짓말도 하고 싶고 누구를 속이고 싶고 이런 순간적인 죄악된 생각이 올 수 있지만 이거를 빨리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놔두면은 이게 내 마음에 와서 쌓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와서 쌓여진다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설명을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쁠는지 어쩔면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 할 때는 우리가 두려워, 양심이 있어, 겁도 나고 염려도 되고 이 한 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한 번을 지나고 나면요, 두 번째는 가볍게 넘어가. 세 번째는 아예 양심도 없어. 그래서 여기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굳어져 버리고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한 번이 중요하지 두 번, 세 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죄를 다스리라 하는 말씀은 죄 생각은 지나갈 수 있으나 그것을 네가 여기에 가슴에 품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오늘 이럴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품으면은 꼭 무뎌져서 두 번, 세 번 나도 모르게 해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그 죄를 마음에 심어가지고 쌓아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바로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서 우리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인생을 글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후회도 하는 일도 많겠죠. 여러분 후회는요 딴 게 아니야. 자기 인생이 어떤 거에 끌려가서 제멋대로 살지 못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후회가 됐을 테니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떤 끌려가는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흘러버렸네. 그러면 그런 것들 아까워해서 후회하잖아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자보다 돌이키는 자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아야 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왜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미 다 해놨어요. 아무리 해놨다고 해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막대로 막 죄짓고 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또한 사랑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입혀졌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살다.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살라고 그래. 뭐 때문에? 세상 문화가 또 가르쳐주고 또 변하고 또 가르치고 또 변하다. 거기에 빠졌어.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일러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암만 해도 안 된다. 낙심하실 이유가 없어. 뭐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피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놨는데 왜 내가 못 믿고 자꾸 세상 속에 빠져서 허덕이느냐 말이에요. 이미 해놓고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다, 너는 사랑을 가진 자다고 우리에게 하는데도 우리는 쓸 줄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 사는 삶. 이것이 우리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미 죄를 다 속량받은 자들이에요. 죄값을 다 해결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 근데 왜 우리는 그대로 살지를 못할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럽니다. 더 쉽게는요, 주인이 주권을 주인으로게 인정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좀 먼 사람이 똑똑한 척 알면은 막 무시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아이고, 지가 얼마나 배웠다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주인이에요. 주인이는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먼저 가려고 그래. 내가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해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다 너 때문에 목숨에 칼이 찢어지면서 피 흘려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게 다 그 피로 너를 용서했다 해도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복 받는 일, 좋은 얘기, 당신은 복 받습니다, 당신은 잘 돼, 아주 귀담아 슬쩍 아주 좋다고 듣는데 왜 내가 복 받을 자고 내가 잘 된다는 것, 그 기본을 알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자꾸 빠지고 그러면 마귀가 유혹하는 거에 홀딱 넘어가고, 야, 거기에 넘어갈 게 아니야. 이게 더 좋더라. 내가 홀딱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주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응? 결론은 나를 맡겨야 돼요. 그럼 나를 맡긴 아버지 나 맡겼어요. 이게 맡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응?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의 가치, 모든 것들을 주께 완전히 맡기는 삶이 돼야 되는 거야. 아이 못해요. 목사님 그렇게 못해요. 오랫동안 훈련받아 왔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나를 쳐서 복종하며 다스리고 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주님이 다 해놓은 걸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고 안 된 것 같고 또 내 것인 양 내 맘대로 살았을까. 그러면 주님이 다 해놨으니까 더 자유롭고 기쁘게 살으라 해서 말씀에 어긋나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법 안에서 살기를 원하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뜻을 깨달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배해달라고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그 지배해달라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분한테 맡길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지, 나는 들을 때는 맡긴 것 같은데 나가면 또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질러 가서 주님의 주권을,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은 도레미타블로 사는 거야. 맨날 거기서 돌리고 왔다가 또 넘어졌다 왔다. 이거 100번 1000번 하고 있네. 그러니까 복을 줬는데도 내 거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예수 안에 비밀이 다 숨겨있다는 말씀을 조명하시더라고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예수 안에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도 예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예수 손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오전 오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비밀을 알아가는데, 비밀은 깊은 것도 아니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거. 그 고마움을 갖고 그 고마운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교회에만 오라는 거.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긋장 부리면은 마귀가 구슬해.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24시간을 우리에게 똑같이 줬어요.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다 주셨어. 근데 지멋대로 쓰고 있으면서 맨날 그러면 직장 가지 말라고 한다면 뭐하러 하나님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겠어요? 그렇게 엎에 있는 말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도 입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서연이가 아이쿠 하길래 이걸 어떻게 고칠까 하는데 하나님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리 와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와보라고 그래서 서연아, 네가 아이쿠 할 적마다 할머니께 돈을 줘. 나는 네가 안 하면 돈을 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갑에 1,000원짜리가 몇 개 있길래 주면서 내가 줬으니까 너 안 해야지. 만일 하면은 네가 나한테 다 갖고 와야 돼. 예, 얼른 알아듣더라고. 자극적인 것을 제가 무슨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고쳐주지요? 하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까지는 애들 돈 1,000원짜리 별것도 아니야. 그러나 기분이잖아요. 기분. 그죠? 아이들을 받는 게 기분. 우리도 받는 게 기분인 것처럼. 여러분 버릇을 고치고 멋을 고칠 속에서 좋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께 맡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나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그 법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이미 주셨다고 하지만 내가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잖아요. 누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여러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아까 말했던 모세나 바울도 쓴뿌리들이 얼마나 애 같으면은 그냥 바울이 슬픈 마음으로 이 공고한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잖아요. 물론 그가 하나님에 붙들려 있으니까는 소망 있는 말씀을 했지만 우리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겸손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